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합시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세우신 그대로 진행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합시다 라고 정했어요. 그럼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야? 그게 이걸 알아야 되죠. 네.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성경은요, 어떤 책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읽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요. 조금 지나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주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리거나 뭐 때로는 힘들거나 혹은요 아예 놓칠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거룩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거룩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크게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4단계. 그 4단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일을,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제 뜻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위임받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계획, 그 뜻이 잘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사람이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사람은 그 고귀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그거와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좀 과한 표현이죠. 실상 또 그렇습니다. 동물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스스로 제한된 능력으로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매일 부족하니까. 더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 계획이란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루려고 하는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훈련하고 선택하고 또 그들에게 율법, 성전 이런 법칙을 다 가르쳤어요. 네.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예표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전 같으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전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제사장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네. 그 일을 주선하는 일을 어떤 존재, 예수님입니다. 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피 흘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이걸 보고 예표라고 그럽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예요. 예표. 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이 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 예표로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표된 계획을 모두 다 고스란히 온전하게 다 이루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가셨죠. 네. 하늘로 가시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줄 그런 존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네.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또 독립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 그 28장 18의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나가서 그 땅 끝까지 나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런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세요. 그걸 우리가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네. 누가 하느냐?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그건 앞으로 있어질 계획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마침내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하늘에 세우게 되죠. 이러한 네 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구원 계획의 시작, 또 준비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또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2025년 1월 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네.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성령 시대에 있습니다.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하늘로 가시며 예수님이 나 대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성령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모든 백성, 민족, 나라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인도하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임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한된 누구누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의 공동체는 다 일에 잠청해야 돼요.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부여받은 의무이지만 아름다운 특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마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서로 모아서 모자란 걸 보충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간에 의지하고 보충해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받는 거죠. 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죠. 뭐 교육 행사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요.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사명을 받고 또 잘 동참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교회는 그저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요. 훈련 과정을 그냥 교회가 세워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인으로 훈련받은 자는 훈련이 끝나면 떠나야죠. 네? 우리가 훈련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뭐 교회를 떠나야 된다니까 출석하던 교회를 뭐 이제 그만 나가다 이제 출석 그만하고 교회는 이제 그만 나가고 어디 선교지로 나가자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저 우리가 믿음을 훈련했다면 이제까지 그 믿음을 훈련하던 그 내 눈이 그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를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를 말고 이제 그 교회 밖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눈이 가야 된다고 말이죠. 내 관심이 글로 쏟아져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교회 출석 중지 이거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존재니까 그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가 선한 일이냐? 세상에 선한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뭐 참 선한 일이 많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한 일, 그저 중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이 많지만 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은데 그래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선한 일일까?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에 가장 선한 일이 이렇게 추가되도록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믿은 대로 행하고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그런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로 성령이시죠. 네. 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저 내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왜 살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세요. 네.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게 하나님의 구원기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네.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별첨, 서류로 치면 그래요. 별첨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기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건강? 네. 구원계획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네. 물질? 구원계획에 동참한다고 하면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건강한 몸도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다른 필요한 거 있다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구원계획에 사용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이 갖가지 크신 복들, 그 복들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또 하나 별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땅끝까지 갈 수가 없죠. 네. 땅끝은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 사막, 깊은 산 중에 있는 부락, 뭐 다 땅끝까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끝까지라는 점은 보다 좀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냐? 각박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이라고는 내 삶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곳, 그곳에 있는 심령들,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네. 우리가 먼데 지역에 가는 것을만 국한하지를 말고 그것을 포함하여 내 주위에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기엔 어려운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 살기 참 바빠요. 네. 참 그 일에 24시간 몰두해도 모자라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참 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 정말 1시간 10분을 아끼며 쓰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자면 뭐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부탁하는 거죠. 그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마음에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예. 같이 함께 하는데 나는 나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다른 일에 그 물질과 건강과 마음을 나를 향해서 제공하는 그런 분들, 이게 동역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은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쁘고 가치 있고 행복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